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보내었나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갔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기쁨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기쁨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입니다. 같이 읽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3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잘되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꿈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요셉은 사용되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숫자는 약 7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사 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숫자가 매우 많아졌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우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타나게 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너무나도 큰 위협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로가 서게 되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크게 탄압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건축물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을 만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통스럽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조금도 줄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자 이 바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남자이면은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모두 다 없애버리는 매우 강한 정책을 사용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의 정책은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강한 정책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다가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모두 다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4가지 동사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여기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나온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조금은 다른 단어예요. 그들을 알고 계셨다.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 그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고요. 이 기억하신 이후에 온 땅에 가득한 물들을 다 빼시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힘들어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라헬을 기억하셨고요. 요셉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 더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죠.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이 라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맞아. 내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했었지. 아이고, 내가 그 약속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네. 아이고,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 약속을 떠올리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의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앞서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라헬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를 라헬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선택하셨어요. 레위 지파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부모는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크게 울면은 병사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겨서 키우고 있는 와중에 이 아이의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부모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이를 보내었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전에 노아가 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주에 태워서 이 노아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펼쳐 가셨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쓰여진 상자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 갈대 방주에 태워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서 이 아이가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의 공주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바로의 궁전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나는 동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애굽 백성을 밀치다가 그 애굽 백성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살인죄 혐의로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되어요. 도망친 곳에서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면서 있는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요. 계속해서 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니 그분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요. 아까 전우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리게 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맺은 언약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요,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복내려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 숫자가 별과 같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꿈에 첫 걸음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모세를 두셔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많아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던가, 그리고 욕을 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뉴스를 보더라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던가,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던가 하는 참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곳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옳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다 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 자신만의 신을 벗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 혼자서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될까요?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볼 때에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너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전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달란트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반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